5월 13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복음 깨닫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까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모두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오늘 역대하 16장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해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다면 인간의 분노와 거룩한 분노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동기가 되는 사람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입니다. 말씀이 동기가 되어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인간적인 분노는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는 잠깐의 어려움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화합을 이루어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불화가 더 많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화합이 더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우도 굉장히 신앙적 동기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기의 기준에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의 결과가 늘 불화로 그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무엇보다도 그 분노한 자기 자신의 인생과 건강과 신앙을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연루되었을 때 화합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한 장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사 왕은 14장과 15장에 이어 오늘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초기에는 종교 개혁을 행했습니다. 14장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올바름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어떤 영적인 순결을 통해 나라의 대부흥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유다의 군대의 2배 가까운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자신의 승패가 아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한다는 진정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자 아사가 매우 다르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는
국방을 위한 어떤 방어성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3km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이 아사나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중조할아버지인 다윗까지는 이 굉장한 실력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나 아니면 고대 근동의 지역에 행사했습니다. 아사도 그 힘을 이어왔는데 갑자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 이어서 두 번째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유다는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라마에 건축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왔고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바로 북쪽 13km에 이 방어성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북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사가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여기서 그냥 내어다가이지만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모두 남은 모든 은금을 싹 쓸어다가 아람 왕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주며 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는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고 합니다. 아주 비신앙적 행위입니다. 이 행위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이후에 이 선지자 하나니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적됩니다. 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두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길어지며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오면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정부의 세택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주부들 집에서 머물며 자녀들 다 새끼를 먹여 살리고 또 집안을 돌보는 일 너무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상류층은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만 온 미국이,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겁니다. 아람 왕은 정말 아사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아사는 곧바로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인데 아사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하나면, 여호와를 가장 우선순위에 의지하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그분만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나 건강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사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자 그는 변질됐습니다. 그의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북이스라엘의 신출내기 왕 바하사가 자신의 왕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고성을 세웠을 때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많은 고통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아람을 끌어들이는데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아사는 물질의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현대인들에게도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돈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또한 물질도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28장 24절을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이 꼭 부정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감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기서 아사의 노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인간적인 분노이고 그것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도 갈등이 생기거나 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나 직장에서 문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동기인데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악과 싸우지 않으면서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하면서 그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선을 위협하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그 악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 싸우는 방법이 또한 바른 방법이야 하겠죠. 거룩한 분노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의분이라고 생각하며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데 정작
하나님의 분노를 해야 할 사람들은 침묵할 때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고 가정이 기울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그에게 가서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악인 때문이 아니고 침묵하는 다수의 선인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목숨을 걸고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모든 힘을 왕권까지도 임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에 대해 그의 불의함을, 비성경적인 교만과 권력을 그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개신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라지 비유도 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고 자라나고 있는데 저것을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을 싸우지 말라. 가정에서 큰 분란을 만들어내지 말라.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보다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감수함으로써 내가 그냥 그 피해를 입음으로써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가라지를 우리에게 뽑지 말라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근본적인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라지를 뽑아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심판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일 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끝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하나님처럼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잘못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한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아사의 잘못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 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역시 공동체와 개인에게 다 향합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왕에게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12절에서는 아사왕이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해져 결국 죽고 마는 이야기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의 분노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까?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형편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모든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 1, 2절 드리고 1절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 적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호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체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야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이 말세지 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이상 사람의 인간관계, 정치관계, 공모술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을 지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증거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손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적으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더욱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 쫓아간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